이솝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함께 힘을 합쳐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당나귀에게 네가 공평하게 나누어서 주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나귀가 눈치도 없이 3등분을 정확하게 해서 나눠주니까 사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건 공평하지 않아 하고 나서 당나귀를 잡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자와 여우 둘만 남았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 눈치 있는 여우가 사자에게 전부를 다 주고 나서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띄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사자는 흡족해 하면서 그렇지 이거야말로 공평해 하면서 여우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어떻게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니 했더니 지혜는 무슨 지혜 하면서 여우가 얘기하면서 당나귀 죽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지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우화의 교훈은 남들이 이루어놓은 그 결과 가는 모습, 마지막에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와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남들이 이루어놓은 결과 가는 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살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기 이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그 이름을 가졌을 때에 자기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오히려 회방꾼이요 방해꾼이요 걸림돌이 되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자 이제는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이처럼 복음의 사역들 속에 그 사명을 다하며 말하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히려 조금 아는 것이 얄팍하게 아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여인이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고는 아주 그 책을 보면서 괜히 샀다 싶을 정도로 지리해하다가 채 다 끝내지도 못하고 한 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가 남정네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언젠가 보았던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그 책을 지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 남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얼른 그 책을 찾아서 다시 읽기를 시작합니다. 보았더니 얼마나 깨달음을 많이 주고 유익한 책인지 하더랍니다. 그 책은 아무것도 그동안 내용이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관심 정도입니다. 더 관심을 깊이 두고 있었더니 그 책의 내용이 유익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향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 이만큼 소중함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더욱 커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도, 물질도, 땀도, 수고도,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갈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하는 그 사랑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절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처음 국회가 개헌될 때부터 기도함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붙잡혀서 갖은 고문을 다 당하는 중에 세상에 온몸을 꽁꽁 묶여서 천장 위로 올라갔다가 끌어당긴 그 로프를 놓아버리면 땅바닥에 내동정이 치듯 그 몸이 떨어져 부서지고 깨어지고 피를 흘리며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입만 빼고 모든 군형을 다 막아서 물을 잔뜩 먹여놓으니 그 물이 배에 가득 차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자 눈이 튀어나오고 온갖 고문들을 다 당하지만 사모님은 당신은 순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순교의 길로 나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용납된 것이 아닙니다. 동상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절하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에 하는 것이 용납된 세상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지키도록 몸부림을 쳐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순교자들로 그 핏값 속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우리는 그 바톤을 맡아서 더욱더 심써 이 복음에 창념을 하고 영혼 구원함 앞에 거칠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행하는 모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영혼 구원함의 그 역사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